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너무 서글퍼서 울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나왔겠죠. 이런 성전 지어서 뭐해? 정말 초라하다. 차라리 짓지 말자. 온갖 불만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4절의 첫 단어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욱 클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초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초막절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학교는 초막절 기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본질입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금과 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의 초라함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놓친 겁니다.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초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입니다. 둘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을 볼까요? 진동시킬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종종 지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지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이 지진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마태는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 건물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께서 친히 참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놀라운 의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셋째,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죠? 불필요한 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동물 제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의 효과는 일시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효과는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여전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온갖 갈등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언제 희망퇴직을 경험할지 정리해고를 당할지 불안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괴롭힘과 성희롱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들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금이 없을지라도, 은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학위가 없을지라도, 아파트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결단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한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전이 언제 세워지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길 때 우리 속의 성전은 영광스럽게 지어져 갑니다.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말과 행동으로 무너뜨릴 때 우리 속의 성전은 무너지고 초라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이 교회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주의 평화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